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 교회 예배 순서가 굉장히 이렇게 획기적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말씀이 예배가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고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예배 순서들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아마 이제 마운틴뷰 교회 그 리더 그룹들이 또 여러 번 고심하고 또 생각하고 만든 이제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희는 제천의 안실 예수 재림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이 재림교회가 그냥 이렇게 뭐 때가 돼서 만들어진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많은 선조들의 어떤 그런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또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들은 그 나름 제칠 안실 예수 재림교회가 시작했던 또 그 시점을 이렇게 딱 찝는다면 어디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재림교회가 시작한 그 시점이 있다면 그게 이제 어느 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대실망.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1844년 그 대실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림 학자들은 사실은 이제 그 1844년에다가 재림교회를 뿌리를 두는 것을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칠의 안실 예수 재림교회가 단순하게 하나의 교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재림 무브먼트, 재림 운동 가운데 계속 이어져 왔던 그 신약의 어떤 그런 정서들을 바탕으로 이 교회가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교회론적인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교회. 마운틴뷰 교회. 여기 보게 되면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처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건물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기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무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을 말하는 걸까요? 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제 명확히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뭘까? 어떤 걸 교회라고 하는지 이제 그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기본교리 28이 있습니다. 거기에 12번째가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좀 읽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교회가 무엇이다 라는 그 정의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승하여,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낸 바 되었고 예배와 친교, 말씀의 교훈과 성만찬의 거행, 온 인류의 봉사와 전 세계적인 복음 선포에 동참한다. 교회는 그 권위를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분께서 쓰신 말씀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교인들은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교인들은 새 언약의 기초 위에서 산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신앙 공동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신부이다. 우리가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당신의 피로 사셨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모든 시대를 통하여 충성을 다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맞아들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문단이지만 여기에 교회가 뜻하는 그 의미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어떤 그 하나의 교단으로 그치지 않고 이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 각 시대를 통하여서 충성을 다한 영광스러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어떤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 시작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를 하나의 교단으로만 본다면 이 1844년 그 밀러 운동에 큰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844년 그 밀러주의자들의 어떤 운동 가운데 대실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그룹이 초창기 그 재림 교회의 어떤 그런 선구자적 또 그런 일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 시대에 이 미국이 1844년 그 밀러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 시대에 이 밀러주의의 그 재림 운동은 굉장히 큰 이벤트였습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어떤 한 지역이 미국 전역이 들썩들썩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1844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해석의 어떤 그 이해의 부족 가운데 여러 부류들이 나뉘게 되었고 그 중에서 한 부류가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어떤 그 선조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그 미국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 시대의 밀러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밀러의 어떤 그 재림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또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재림 교회사를 좀 배울 때는 그 시대 그 밀러 재림 운동이 굉장히 큰 여파를 이제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교육 가운데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은 왜 하필 미국일까라는 거죠. 왜 하필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큰 어떤 무브먼트를 했을까? 한국은 안 됐을까? 다른 나라는 안 됐을까? 미국은 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에 그 시대를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세에 있었던 그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가 인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또 역사 이제 뭐 아주 가까운 역사를 보게 되면 학자들이 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뭐 20년이라는 그런 단어 말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일까?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일본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 시대를 이해하면 그 말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왜 대한민국이 한 나라였는데 분단된 국가로 두 개로 나뉘게 되었고, 왜 그들은 아직까지 통일되지 못하는가? 뭐 이런 질문에서도 단순하게 어떤 한 문장이라든지 뭐 아주 짧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에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더 크게는 그 당시에 그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흐름 가운데서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택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불도요, 처음부터 이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지 않죠. 이 종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종이의 불이 어디에 붙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야 되고 또 그 나무의 불이 또 다른 나무로 붙어야 이 불이 더 커지고 더 잘 타게 됩니다. 근데 이 나무 하나에만 붙인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그 연쇄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그 불을 받아서 더 키울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한국 아직 어떤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역사를 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크게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 재림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840년경, 그러니까 뭐 19세기 초, 18세기 그 말에 미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미국은 어떻게 세워진 나라죠? 청교도들이 세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프랑스 대혁명 가운데 이제 그 이전부터 청교도들이 또 뭐 영국 뭐 이런 데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왔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또 새로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정착했던 지역이 뉴 잉글랜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메인주라든지 뭐 버먼트, 또 롱 아일랜드, 뭐 이런 이쪽, 뉴욕 이쪽까지 초창기 그 왔던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많이 하게 돼요. 아주 청교도가 굉장히 셌던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어떤 그 순수했던 그 열정들에 때가 묻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왔던 사람들조차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이 미국이라는 곳이 워낙 광대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대가 그렇게 그런 시대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이 18세기를 보게 되면 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원래 프랑스가 기독교를 믿었던 그런 이제 뭐 천주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정권이 일로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랑스 대혁명이 있기 전에 사실 계속 그 안에서 종교 전쟁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기독교와 천주교가 서로 합쳐서 잘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이 천주교에서 그 기독교 신자들을 다 그냥 한 날에 그 성 바돌로메 대학살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이 하수구에 피가 이렇게 넘쳐 흐를 정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프랑스를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천주교의 어떤 그런 명령을 받는 이제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부패한 종교인들, 또 부패한 정치인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프랑스의 거리를 보게 되면 그 수도의 3분의 1이 거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천주교가 또 부패해서 이제 뭐 매점매석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많은 평민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시민 계급이 그 종교인들과 또 그 어떤 계급 귀족들과 어떤 그 전쟁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 프랑스 대혁명 가운데 이 사람들의 모토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다 불태우고요. 심지어는 달력까지도 바꾸죠. 달력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이 7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7일이죠. 근데 이 7일 제도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그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요. 일주일을 10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 지혜의 여신을 섬기는 아주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런 물결들이 프랑스와 함께 이제 유럽을 계속 이렇게 좀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 시대에 미국에서는 이 독립, 그러니까 그 유럽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는 그런 전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미국에 전쟁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쟁 가운데 사람들의 어떤 그 도덕성이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 전쟁을 하면 도덕률이 떨어지게 될까요? 전쟁은 뭐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죠. 근데 이게 막 정당한 방법으로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습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죽여야 되고 하는 이제 남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떤 그 도덕을 논하거나 신앙을 논의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그러니까 생존하는 것이 급소무인 시대였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이제 그 어떤 신앙심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그 영향으로 그 유럽의 어떤 그 철학이 뭘로 바뀌었냐면 이신론으로 바뀌어왔어요. 이 이신론은 그 그동안 그 천주교가 이끌어왔던 전통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뭐 르네상스도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너무 지쳤다. 인간의 어떤 가치를 재발견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르네상스 운동이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다 걷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계몽주의,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흐름이 성경도 마찬가지,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이게 진짜냐 아니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신론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의 각 시대마다 이 역사에 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 많은 이적도 있고 어떤 그런 그 계시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 이 실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든 건 맞지만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이 철저하게 어떤 그 자연의 법칙 아래 있어서 하나님께서 굳이 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실론을 믿는 사람들을 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계시들 이런 것들을 그들이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8세기가 기독교가 큰 위기를 당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탈스 자인의 진화론이 이 시대에 또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고등비평 뭐 해가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뭐 신화라든지 전설로 치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힘든 그런 시대였죠. 전쟁의 그 분위기 가운데 또 세상의 어떤 그 철학의 변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그 자세들이 바뀌었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 있었다라는 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유럽과 또 미국을 이끄시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 굉장히 힘든 이제 미국이 그런 힘든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냐면 1782년 이 정도에 그 신앙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워졌던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 대학의 침례자가 딱 2명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뭐 원래 대학이라는 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성 기관으로 만들어졌는데 점점 신앙인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각 지역마다 신자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기다가 미국이 이 서부 개척을 하기 시작하면서 골드러시라고 하죠. 캘리포니아에서 금강이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금을 캐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아일랜드에서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그들의 신앙이 뭐예요?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각기 다른 종교들을 갖고 있어서 어떤 그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1791년에는요, 아예 법으로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하고 모든 종교는 다 자유하다라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교인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 당시 가장 열정적이었던 그 감리교단을 보게 되면요, 1790년대쯤 보게 되면 이 미국 전체의 인구수가 400만이었어요. 400만. 근데 그 가운데 감리교가 몇 만이냐면 6만에서 7만 정도 되는 거죠. 꽤 많은 겁니다. 100명 중에 거의 한 명 이상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1994년 그 감리교에서 자기의 이제 교단에 있는 교인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1년 동안 4천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6만에서 7만 명 정도 되는데 1년에 4천 명 주는 거면은 10% 정도, 뭐 10% 좀 안 되지만은 그 정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그 글을 보게 되면 그 24명의 그 뉴 잉글랜드에 있는 목사들이 모여서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위기다.
교인들이 점점 줄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1800년대까지도 계속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각성 운동이라고 하죠. 2차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2차 각성 운동이라 하면 1차도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2차니까요. 근데 1차 운동은 이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1700년 초반의 인물이신데 1730년대에 그가 담임했던 교회에서 아주 큰 부흥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뭐 지금도 이렇게 보면 성공이라든지 뭐 천주교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냥 원고를 이렇게 낭독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도 그냥 설교를 그냥 읽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뭐 읽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스킬이 필요하진 않죠. 그냥 원고를 쓰고 그 원고를 읽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서로 교감하는 게 많이 좀 부족하고 감동을 받기가 쉽지는 않은데 뭐 그래서 그런지 그때의 이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가 그렇게 큰 성장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5년 동안, 5년이라는 시기 동안 묵기를 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그냥 읽었죠. 여러분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지옥불로 던지실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실지 여러분들은 뭘로 알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지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읽어 내려가셨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서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주 평범한 설교잖아요. 그죠?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그분은 이 문장이 큰 어떤 그 마음의 터치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 거죠.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큰 부흥, 여기에 한 사람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자기의 그 죄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뉴 잉글랜드에 있었던 1차 각성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2차는요, 이 목사님의 손자가 또 있었어요.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할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자라왔겠죠. 그래서 뭐 기도회를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예일 대학의 총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뭐 지금이야 굉장히 좋은 대학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막 알아주는 그런 대학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부도덕하고 막 학생들이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난장 피는 그런 학교였는데 이분이 학장으로 가면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그 기도하는 총장님을 비웃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시대가 이 믿음이 막 이렇게 막 자랑스러운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계속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강의실에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근데 그런 기도에 학생 둘이 또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하고요. 근데 그렇게 점점점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게 되고 그 대학에서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 대학만 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대학으로 이게 들불 번지듯이 번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에서도 또 다른 그 각성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기독교 역사 중에서 굉장히 어떤 큰 역할을 했던 분이시에요. 이제 부흥 상사였다가 나중에는 대학의 교수가 되었는데요. 이분이 1830년에 그 뉴욕에 있는 그 로체스터에서 집회를 가졌어요. 근데 그 로체스터의 그 시민이 전체 다 하면 10,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지금 그렇지 않지만
예,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런 도시였는데 이 집회에 10분의 1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분의 1이 회개를 했다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각 부흥회를 가가지고 회개했던 사람들이 1831년 그 통계를 내보니까 10만 명 넘게 교인으로 등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 지역에서. 전혀 대학에서 한 2명 받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이런 이 신앙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중이었어요. 여러분, 이 신앙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삶에 변화가 있죠. 예전에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이 점차 미국 전역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주 운동, 그다음에 흑인 노예 해방 운동, 그다음에 여성 인권 참여 이런 인권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분위기가 미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밀러의 어떤 그런 성경 해석이 사실 그 성경 해석이 단순하게 그 밀러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있던 목사들이 이제 그런 개념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제 1800년 이제 그 초반을 보게 되면요, 이 19세기 미국은요 낙관주의가 아주 팽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낙관주의가 뭡니까? 낙관주의. 다 좋다라는 거죠. 미국은 굉장히 황금기를 거쳐오게 됩니다. 지금도 미국은 우리가 이제 부를 때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설명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 단어는요, 그 시대를 보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미국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요, 민주주의가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1800년 초기에 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었냐면 백인 남자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선거권이, 투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어느 교회에 출석해야만 선거권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움직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시기에 이 선거권을 확대를 하게 됐죠. 백인 남자라면 다 선거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떤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됐죠. 물론 아직까지도 그때는 이민자들에게라든지 여인들에게 또 흑인들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으로 이 민주주의가 더 많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영국에서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런 영향으로 이제 이 미국에도 철도가 깔리게 되고 또 전기선이 다니게 되고 또 공장들이 세워지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 1840년경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금강이 발견되면서 다 이쪽에 가면 다 한몫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부지런하면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를 위해서 서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재림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 기차가 끝나는 지점이, 그러니까 그 동부에서 그 기차가 끝나는 지점이 어디였냐면
베르클릭이라는 그 지역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엘렌 G 화이트이 그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서부로 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했던 그런 역사가 또 저희 재림교회사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과학이 또 발전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뭐 그 과학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술들이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발전 가운데 생산력이 늘어나죠. 그리고 공장이 세워지고 공장에서 많은 물건들이 예전에는 비싼 간격으로 샀다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물건만 많이 놓으면 안 되잖아요. 팔아먹을 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를 어디다 팔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이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바람을 불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팔아야 되는 거죠, 물건을. 그래서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영국, 뭐 프랑스, 뭐 미국 해가지고 이 동쪽 뭐 이렇게 동양 이쪽 지역에 많이 가서 뭐 식민지 정책, 뭐 제국주의 뭐 이런 것으로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물론 이 동양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우리가 정말 더 잘 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축복해 주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요. 이 미국을 보게 되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그러니까 교회 목사라든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축복하신다. 그러니 이거를 저쪽 알지 못하는 저 동양 여기도 좀 나눠줘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그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 가운데 항상 누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또 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같이 들어왔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다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가 경제, 정치, 과학 이런 부분에서 큰 발전을 일으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복천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그 당시에 교회와 신학교에 팽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그 1000년 동안이라는 그 기간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근데 그 1000년은 이 지구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예수님 전에 있을까요? 예수님 후에 있을까요? 예수님 재림 전에 있습니까? 재림 후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재림 후라고 아주 확실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대는 달랐어요. 그 시대는 그 1000년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복천년설, 포스트 밀레니언이즘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 왜냐하면 지금 이 세계가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거죠. 다 부유해지는 것 같고 뭐 기술도 개발되고 우리도 부유해지고 모두가 다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세계가 점점점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 이 1000년이 지나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물론 이제 재림교회는 이제 이거를 믿지 않고요. 예수님 재림 전에 재림 후에 1000년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만 그 시대만 하더라도 대부분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그런 분위기들을 이해를 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밀로주의자들이 또 그다음에 그 대각성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우리가 잘 살아야 그분께서 이제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교단으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를 본다면 그 시작을 이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교단으로 우리는 교회를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제 그 교회의 개념을 교단에서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 시작을 종교개혁까지도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보게 되면요.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어디입니까? 마틴 루터가 왜 개혁을 한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을 전하는 그 카톨릭이 막 그렇게 썩 잘 하지 않았던 거죠. 그다음에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없는 말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가 아닌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설명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가 이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자, 제대로 된 신앙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95개조 그 반병반을 붙이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마틴 루터의 어떤 그 모토가 뭐였냐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강조했죠. 그래서 카톨릭의 그 잘못된 가르침들에서부터 나오자라는 것이 이 종교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이해를 갖고 나온가에 따라서 좀 모습이 달라졌죠. 교단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종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당시에 나왔던 그 개신교들을 보게 되면 이제 루터교가 있고요. 장로교가 있고 또 제침례파, 제세례파, 영국의 성공회도 이 당시에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받은 그 기별에 따라서 그 모양새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제도들을 그러니까 왜 제세례파라고 부르시는 아시죠? 그 당시 카톨릭에서 유아 세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이 아이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저거 한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 그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나이 때에 침례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이제 받지 않았죠. 그거를 이제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세례파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별들을 받았지만 안식일 기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베프티스트, 그러니까 제세례파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바테리안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해서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체코, 이 프라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그 시대에 또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그 제세례파에서 뭐가 나왔냐면 침례교가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븐스데이 베프티스트, 제7일 침례교가 등장합니다. 1650년경에 영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요, 나중에 이제 그 재림 운동을 하는 이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안식일 개념을 이제 가져오게 된 거죠. 그리고 사바테리안, 그러니까 세븐스데이 베프티스트에서 사바테리안 어드벤티스트 이런 이렇게 흐름으로 이렇게 보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이 제7일 침례교가 이 베이 에어리어도 하나 있더라고요. 저 위쪽에 보게 되면 여기 다리 건너서 거기가 피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9시 반에 안식 9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시 반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 개혁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7일 안식 재림교회의 시작을 1844년으로 본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 표면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는 거고요. 종교 개혁까지 보는 것은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더 깊게 들어가자면 16세기 전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카톨릭 교회가 있죠. 카톨릭 교회는 왜 카톨릭인지 아십니까? 왜 가톨릭 교회라고 얘기할까요? 만민의 교회. 이 단어가 보편적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보편적.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교단의 이름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천주교 스스로는 본인들 스스로를 보편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케아 종교회의에 있던 그 신경, 뭐 사도신경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왔던 어떤 자신들의 그 믿음을 나열하는 그런 문구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신앙 고백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 그 제가 영어로 써 있는 부분 아래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신앙 고백에 교회의 모습이 네 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하다. 그리고 교회는 가톨릭, 보편적이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적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계승을 이어져 우리는 사도적인 계승을 이어서 왔고 모든 세계에 편만해져 있고 거룩하며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 보편적이라는 그 단어가요,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이다. 그러니까 특정 교단이라든지 어떤 그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기독교 전체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는 우리는 하나의 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에는 우리는 교회 자체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이제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요. 보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의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교회를 지칭하고 있죠. 그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신앙이 중심이 되고 교파나 교단의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이 벌써 이미 카톨릭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톨릭이 이 보편적인 교회, 카톨릭 철치가 세상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어느 교회일까요? 네, 하나가 로만 캐톨릭이고요. 하나는 세븐데이 어드벤티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도 하나입니다. 한국에 있는 김포교회를 가든 저 일본에 있는 도쿄교회를 가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도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의 교회의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어느 곳에 가든지 같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성찬을 하고 그렇게 같은 신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 개신교회는 이 부분에서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의 통일된 교회가 아니라 이미 개교회로 넘어간 지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도 계속 교단들이 갈리고 뭐 그렇게 바뀌죠. 그들은 개교회의 모습으로 바뀐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결국 몇 개 남은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는 딱 2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교회는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고요. 한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같은 보편적인 교회를 표방하지만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왜 그들이 전통을 중요시한다고 얘기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기본교리 13장에 보게 되면 한 챕터가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은 자손과 그 사명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교회 학자들이 이 단어를 참 잘 아주 요약을 잘 해놨습니다. 세계적 교회라는 거죠.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이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로 상징되어 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사업과 동시에 일어나며 땅 위에서 회개와 개혁 사업을 완수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전 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칠 하실 예수 재림교회는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 시대마다 교회를 붙드시고 그 7 촛대를 이렇게 지나다니시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말씀을 전파할 교회라는 겁니다. 끝까지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참 교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그냥 한 교단의 하나가 아니라 신약시대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교회이며 그 마지막까지 그 각 시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